율법은 선하고요. 또 거룩한 것이고 또 1.1획도 버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쓰여진 율법이라든지 또는 모세에게 준 율법은 결국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613가지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율법, 그거를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이었어요. 그 중에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거를 248가지라고 그랬고 또 그 나머지를 이 365개를 그거에 대한 부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248가지와 365가지 합치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뭐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율법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율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로 오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율법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은혜의 아브라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율법은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조건이었어요. 지키면 은혜고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묻지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건 없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특별히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조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또 이 민족의 근원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근원으로 그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세 이후에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도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처럼 잘하면 계속 너를 지켜주고 못하면은 너를 쳐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묻지마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영원히 그를 이 다스리는 자로 세워 주시겠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만 생각하면 조건이죠. 몸을 하면 복이고 몸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바치는 이 세계를 봐야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1.1획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율법은 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쓰여진 율법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또는 내 마음에 쓰여진 율법이에요. 그걸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상순이 두 번째 모세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그거는 구약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못 지키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참 재밌어요. 3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35절에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왜 질문했냐?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좋은 경쟁들이 아니라 뭔가 권력을 향한 서로 간의 경쟁심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뭐에 대해서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주특기, 그게 뭐냐면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문제예요. 248 중에 365 중에 그 경계가 뭐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분리하는 대로 지금 율법을 이렇게 어떤 거는 중요한 거고 또 어떤 거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부록과 같은 건데, 지금 본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두 번째 이웃 사랑은 결국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왜 사랑을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법의 정신 또는 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사람을 그냥 올가매기 위해서 자유를 주지 않고 그냥 못된 신이 그 인간을 가장 잘 조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신은 절대 아닌, 그러니까 원래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파괴하고 또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던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람답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래서 그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사람을 올가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 613가지, 248가지거든, 365개든 그 모든 613가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일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마치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613가지는 내가 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올가매기 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 가장 자유롭게, 거기에는 책임도 있죠. 거기에는 자유함도 있죠. 거기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건데, 그걸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참 재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것도 사랑도 방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그 율법에 갇히다 보니까 그 율법이 늘 율법으로만 있는 거죠. 율법은 원래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문자로 이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41절부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면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44절에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위냐면 다윗이 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을까? 그거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와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또는 모든 민족의 열방에 그거를 열방의 왕으로 여전히 뭐 하냐면 육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국이 될 거고 나라가 될 거고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무찌르고 세상의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관점이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통치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세계 강국을 무찌르고 똑같이 그들에게 무력으로 힘으로 그 나라를 그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거죠. 어떤 거냐면 영적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땅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땅의 나라를 실현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러 오신 거죠.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관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걸 보고 있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그 사랑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는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현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무력이 아니죠. 십자가예요.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랑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그래서 육적인 내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